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각자의 사면장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은 침략자 고개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그 곡은 누구인가? 38장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곡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마곡 땅의 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의 무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마곡 땅의 왕 곡과 그 무리들을 멸절시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1절에 보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게 해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나 어떤 벌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고치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나 형벌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지만은 결국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창조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라고 하십니다.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고난 중에 있도록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한 것은 우리의 죄라는 그 먹구름이 찾아서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오직으로 시작되는데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곡과 같은 위협과 두려움의 비참한 고통 가운데 혹시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범죄함이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의 먹구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가려진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심판 당할 만큼 당하고 이제 죄값을 치렀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는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그러므로 안쓰럽고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 즉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회복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죠?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뉘우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곡과 대적의 무리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하신 분도 또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그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다시는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영혼을 말미암아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물을 붓듯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령들의 삶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